예수님의 오심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던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말씀을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에게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세 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죠.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메시아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 오심을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가서 알려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말씀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메시아는 바로 완전한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심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그를 믿는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메시아로 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런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의 신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 앞에 보니까 아들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냐 그 말이죠. 요셉의 아들이냐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또 예수님의 탄생에 그 아들을 오신 그분의 신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낳는데 그 아기가 누구냐?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들로. 이 아들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아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구약에 예언한 한 아기가 아들로 오신다 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는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장면을 봐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말이에요.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19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신이 아들로 내 아버지가 행하기 때문에 아들도 행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서 행한다. 20절에 가서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신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이셨는데 놀랍게 하신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어떻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고 그 부활을 어떻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듯이 아들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지요. 그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겨 심판도 하나님이시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는 경배를 받으시는 찬양을 받으시는 공경을 받으시는 아버지가 받으시니 아들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등한 영원히 동일하시고 동등한 본질로 계시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것이 하나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대개 부모가 다 짓죠. 그리고 다 사람이 짓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이름을 지어서 야 몇 년도 이호미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인데 그 이름을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해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부르도록 했어요. 전혀 요셉과 상관없이 전혀 마리아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부르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분은 그 이름에 걸맞는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뭡니까? 요셉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 참된 예수라는 이름에 그 걸맞는 사역을 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탄생의 목적이 오늘 본문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뜻대로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 속에서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누구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30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속량하시리로다.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바로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들을 외치고 구하고 그러면서 기다렸던 그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기 백성이라는 뜻이 뭘까요? 물론 모든 인류가 해당이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치리에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 그가 택한 백성,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받는, 죄의 사함을 받는 그들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참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하고 대대로 물려서 받았어요. 바로 이 메시아는 그들을 그 정치적으로 외세 개입 앞에 완전히 자주적인 독립을 이루게 하는, 그러면서도 그들을 이기게 하는 세상의 왕, 만왕의 왕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들의 메시아관은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 로마 정부에서 우리가 해방받아보자. 그들의 독립을 간절히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별반 없었어요. 제자들도 그들의 그 사상 속에는 그것이 꼭 이렇게 박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그 회복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으로 말씀했어요. 이것이 그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것으로는 꿈에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잘 살게 만들어주는, 이 세상에 누구에게도 억압받지 않는, 정말 그들이 갖고 싶은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권세 있는 왕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색깔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들이 원했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자기 백성을 찾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달에 우리 정말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정말 가져야 되는 믿음이 뭡니까? 가장 첫 번째 순서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오늘 내가 그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에, 오늘 내가 그분의 나라에 그분의 백성이 된 것에 우리도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일스 플래처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길 잃은 자에게는 그분은 길입니다. 헐벗은 자에게는 옷이며 굶주린 자에게는 음식이며 묶인 자에게는 자유이며 약한 자에게는 강함이며 죽은 자에게는 삶이며 병든 자에게는 강건이며 눈먼 자에게는 광명이며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이며 다시는 길을 잃지 않는 즐거움이며 도둑 맞은 자들에게는 보물이며 죄인에게는 구속의 은혜를 입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도 빠지는 것이 있습니까? 모든 인류의 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그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을 약속하셨고 주님이 오심으로 이루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오심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며 영원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사망과 저주에서 옮겨진
영원한 복지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이 혜택과 복이 여러분 이 성탄의 날에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넘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어떻게 임마누엘이 무엇으로 시작하죠? 처녀하는 단어를 써요. 처녀가 잉태하여.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이 이루어짐을 본문이 기록하는 말씀. 이사야 7장 1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처녀가 무슨 뜻입니까? 원문을 보면 일반적인 처녀를 말해요. 그런데 이 처녀는 사내를 알지 못한 처녀입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말했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내를 알지 못한 진짜 처녀입니다. 그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성령님으로 잉태하셨대요. 성령님이 누구시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일으키셔서 부활의 영광을 주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누구세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또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게 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고 말씀해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도록 임신하도록 전혀 이 세상의 어떤 사람과 다른 존재로 요셉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떻게 보면 마리아와도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말씀하셔요. 이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죄가 없는 분이라 그랬어요. 무지하신 하나님이, 진짜 깨끗하신 하나님이, 아무 것에도 꺼리낌이 없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우리를 죄 사함을 받게 하시는 사건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로마 교회는 이것을 조금 덧붙여 가지고 성모 그랬어요. 마리아를 성모 붙였어요. 거룩한 어머니란 말이겠죠. 그러면서도 거기다 덧붙여 가지고 마리아는 평생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 마리아는 예수님과 같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그래서 그들은 성모 구원서를 교리적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은 인류 최초로 죄 없는 몸으로 특별히 구별해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모 무염 사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분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셨대요. 성모, 승모, 승천이라 이런 학설을 만들어서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누구만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지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주로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처녀에게서 탄생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모친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동생들도 여러분 그 성령으로 잉태했습니까? 태어났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육신의 동생이죠.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자식을 낳지 않는 성모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됐던 걸 믿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의 통념상 여러분 이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찌 씨앗이 없는데 열매가 거기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씨앗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믿게 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 고백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확실히 고백해야 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임마누엘로 오시는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오시는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우리가 다른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심을 믿어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영원히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거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냥 외워서 그렇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미국에 지금도 우리 CNN 방송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분이 있어요. 토크쇼의 황제라고 하는 앵커 레리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자들에게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토크쇼에 진짜 이 세계 전체 사람 중에 정말 딱 한 사람에게 인터뷰하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레리 킹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취재해보고 싶다. 왜? 그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구약에 말하는 그 유대인의 그 메시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는지, 당신은 정말 성령으로 태어났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수많은 의문점들, 진짜 예수가 메시아인가 하는 것이 내가 정리가 될 것이고, 역사를 똑바로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똑똑한 진행자가, 그 말쟁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미국에,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밑에 깔려있는 것이 뭐죠? 기독교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명한 사람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이 어떻게 되면 그들은 즐거운 날이요, 해피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분은 임마누엘 오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의 차이점이고, 영원한 다른 길로 지금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씀을 보면, 임이란 말씀은 함께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마누 하는 말은 우리와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여러분 창조하면서 인간을 왜 만드셨나요?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 대화하며 영원히 함께 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죄 짓는 그날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제해야 될, 함께 임마누엘 하실 하나님을 그들은 동산나무 뒤에 숨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사이가 분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요? 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누구에게? 자기 백성을 통해서 정말 임마누엘 하시려고 에덴 동네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그 계획이, 구체적인 은혜가 오늘 그 백성 속에 이루어졌다 하는 사건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거닐면서 함께했던 그 사건이, 그 성취가 오늘 누구의?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북핵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좀 핵을 없이면 좋겠는데 죽으라고 안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좀 우리는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좀 되겠는데 비무장지대를 막 무너뜨려 버려가지고 그냥 우리나라는 지금 남한은 안방을 내어준 것까지 돼버렸어요. 그대로 밀고 내려오면 아무 방할 수 그렇게 되고 있어요. 무슨 항공 금지 구역이라 만들어가지고 비행기도 이제 그쪽에는 가지도 못해요. 그렇게 지금 다 되어버렸어요. 근데 진짜 평화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해 관계가 얼마나 정말 자기들이 너무나 우리가 서로 갖고 있는 그 이기심이 그 속에 진짜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같은 민족이랍니다. 근데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평화가 있습니까? 전쟁과 전쟁, 소문과 난리, 경쟁, 시기, 질투, 싸움, 다툼, 무수하게 우리 가운데는 이것만 넘치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 무너뜨려서 화목하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참된 평화입니까? 누가 참된 임마누엘입니까? 우리 민족에게 참된 임마누엘이 누굽니까?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이 오늘 우리 민족과 함께 할 때 여러분 통일도 올 것이고 진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려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함께 거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다 깨어져 버렸어요. 한 나라도 이스라엘도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깨어지고 갈라졌었어요. 우리도 지금 그러고 삽니다. 세계 모든 전쟁, 정치 할 것 없이 전부 갈라져서 사는 거예요. 종족, 인종 분쟁이라 그래가지고 어저께 뉴스 보니까 아프리카에 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지구촌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그 배경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마귀가 있고, 이 사탄이 있고, 여러분, 이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리시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내 마음속에
임마누엘로 좌정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진짜 평화를 이루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께서 임마누엘로 오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참된 평화가, 참된 죄로 인해서 무너진 수많은 고통이, 문제가 무너지는, 주님이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복을 주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문제가 뭘까요? 잭 하일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지 않고 일하기 때문이다. 교회 사역도 똑같은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려고 하신 그 주님과 함께 일하지 않고 하면 그분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한다고요? 얼마나 값디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을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있습니다. 얼마나 주를 위한 득심이 넘칩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문도 열고 닫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 열심히 믿고 믿음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19장을 가서 보세요. 엘리야는 자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날 죽여달라고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혼자인 줄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아시는 주님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혼자 된 것만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고독을 안고 산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고독을 안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정말 우울증을 가지고 나중에 택한 길이 뭘까요? 아주 비극적으로 우리 인생께도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M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에 연예 기획 회사죠. 가장 큰 회사입니다. SM의 샤인이라고 하는 그 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이죠. 2017년도 12월 18일 날 종현이라고 하는 그 리더자죠. 보컬 리더인데 자살을 해버렸어요. 가장 큰 회사에, 그것도 가장 인기 있었을 때 자살을 해버렸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유서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속에서부터 고장이 났다. 천천히 날 갉아먹는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고 난 그걸 이길 수 없었다. 나는 나를 미워했다. 끝낸다는 말은 쉽지만 끝내기는 어렵다. 그 어려움이 여지껏 살았다. 난 도망치고 싶었다. 나는 그 고독 속에 내 인생을 끝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주님 똑바로 모시지 못하고 그 주님 앞에 똑바른 신앙 고백 없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지 못할 때에 기독교인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신앙은, 구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동정녀 탄생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에게 오신 그분은 누굽니까? 아들로 오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씻어서 사해해 주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지인 천국에 천국민으로 살게 하시려고, 회복시켜서 함께 하시려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고백이 되고 믿어지고, 그 삶을 살아가야 그 성도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민으로 천국을 가지고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신앙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막을 권세가 누가 있습니까? 임마누엘,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습니까?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일입니까? 사람입니까? 주님 똑바로 모시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누가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절기에 그냥 보내지 마시고 그 주님 똑바로 모시고 확실한 한 믿음 위에 세워져서 주님 오셔서 주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